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께 security하고 insecurit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security는 뭐죠? 안정함. 그리고 insecurity는 불안정함. secure 하면은 자신 있는 그런 거고, insecure 하면은 굉장히 자신 없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security하고 insecurity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도 보고, 굉장히 자신 없는 사람도 보고,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도 보고, 굉장히 안정한 사람도 만나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제가 중학교 때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을 하고 저희 부모님들까지 저한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드름 박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까지 여드름 박사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한참 그 외모 따지고 할 그런 마음에 10대한테 여드름 박사라고 부르면은 그 여드름 박사가 마음이 안정할까요? 불안정할까요?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보면은 자신 있게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또 가고 났어. 자신 없이 학교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제가 미국을 15살 때 왔습니다. 제가 15살 때 미국을 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를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에 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제가 인기가 많았다고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지금?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한국 상록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안신학교 음악부장이었어요. 안신학교 음악부장이면요, 인기 최고예요. 왜 인기가 최고냐면은, 안신학교 시작할 때 이제 제가 안신학교 음악부장이기 때문에 딱 나가서 참여 부를 때 싹 하면은 다 일어서죠? 그리고 지휘를. 그럼 뭐 여학생도 난리가 나는 거지, 월요일 날 학교. 제가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미국으로 왔는데요. 제가 한국 상륙 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저를 다 알고, 저 형들도 알고, 동생들도 알고, 후배들도 알고 다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의 중가주에 있는 시골 학교를 다녔는데, 한 사람도 저를 몰라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 얘네들이 내가 누군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인세큐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체육 시간을 갔는데, 그 전에는 체육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체육 시간을 갔는데 미식 축구를 하는데, 제가 미식 축구를 어떻게 하는지 룰도 몰라요. 어디서 어디로 이상한 공을 가지고 어떻게 가긴 가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이제 체육을 하면은, 체육 시간에 어떤 걸 하냐면요, 운동 제일 잘하는 두 사람이 학생들을 뽑아요. 제가 무슨 말씀 하신지 아시죠? 운동을 할 때 두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팀을 뽑는데, 팀을 뽑을 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히고,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 뽑히고, 세 번째로 잘하는 사람 뽑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요. 나 혹시 꼴찌로 뽑히는 거 아닌가? 제가 미국 고등학교를 와가지고요, 꼴찌로 뽑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때마다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네? 거울 보면은 뭐 난리가 났지, 여기는. 네? 갔다 하면은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지. 체육 시간 가면은 뭐 맨날 꼴찌로 뽑히지. 그리고 제가 지금은 뭐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를 하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미국 학교 가가지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는 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 다 미국 왔을 때 영어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들 만나면은 무섭고 얘기시킬까봐, 말 시킬까봐.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영어를 다 평생 동안 한국에서 배웠는데 한국에서는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이제 가르쳐줘가지고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연습을 하고 왔는데 미국 오니까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What are you doing?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요,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키가 180이래. 그러니까 제 자신감이 어떻게, 자신감 못 갖고 사는 거예요.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 인세큐리티라는 게 특히 요즘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인세큐어한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신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학위를 따야 되는데 또 학위가 또 문제가 돼요. 네? 그리고 또 키가 문제가 되고 또 외모가 문제가 되고 또 몸무게가 문제가 되고 나이가 문제가 되고 가진 재물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많은 부분들을 정말 자신 있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자신 없게 불안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다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정말 내가 괜찮은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인지 정말 자신 없게 불안하게 살기 쉽은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주님의 성전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열 때에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인시큐어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10대들만 나이가 뭐 어려서 아니면 뭐 60대들만 여드름 때문에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은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없어지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나이가 적어서 많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세큐어한 문제가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좀 통통해도 문제고 좀 말라도 문제고 네? 머리털이 없어서 문제고 머리털이 너무 많아서 문제고 네? 외모가 딸려서 문제인데 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은 또 직장이 시원찮아서 문제고 멀쩡하게 생기고 직장도 좋아하고 키가 작아서 문제고 문제가 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정서적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요, 정말 연구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세계의 가장 큰 5 종교 중에 3 종교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계 인구 중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다 아브라함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4절 보면 뭐라고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서 나오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왜 대단하냐면 아브라함이 한 거는 솔직히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우리 로마리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대단하냐면요, 부르심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부르심을 다 받은 거죠. 우리 창세기 12장 전에 1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예, 바벨탑 얘기 나옵니다. 예, 바벨탑 얘기가 나와요. 바벨탑은 무슨 얘기죠? 세계 인류들이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여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치시고, 네? 그 다음에 그 바벨탑이 무너진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예, 이름이 쫙 나와요. 그 이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거기에 나오는 이름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그 이름 쭉 나오다가 나중에 맨 끝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은 그때 뭐 그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고 뭐 선조고 하지만 전 세계가 다 죄악의 길로 빠지고 있을 때, 네?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단의 악한 길로 따르고 있을 때, 전 세계가 정말 폭력적으로 바뀌면서 더 부도덕한 세상으로 바뀌면서 정말 탄압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가면서 그런 죄악의 길로 빠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면서 그 중에서 한 사람 이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죄악의 길로 빠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누어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그 12장 1절을요,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 get thee out 하시는 그런 말이 나와요. get thee out.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get thee out. 무슨 말이냐면 너 거기서 나가! 라는 말이에요. 부모님 곁,
친구들 곁, 가족들 곁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의 4,000년 후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선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딸들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 딸이 둘이 있는데 어떤 딸이 있냐면은 아주 이쁘고 착한 두 딸이 있습니다. 이쁘고 착한 두 딸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교회를 잘 나오고, 지금은 이렇게 하라는 말도 잘 듣고, 그렇게 해요. 지금 17살, 14살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라면 기도도 하고, 성경 같이 읽으면 성경 같이 읽고, 교회도 잘 나오고 하는데, 나중에 어떨까요? 저한테 아주 이쁘고 착한 딸이 둘이 있는데, 나중에 제 두 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이쁘고 착한 우상 숭배자 딸이 될 겁니다.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은 우상 숭배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 그렇지 않은 인생이 뭐죠? 나를 위해 사는, 나를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둘이 있는데 나중에 성공하고 잘 해도 이쁘고 착한 성공한 우상 숭배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을 하나님 없이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바벨탑처럼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빠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요구하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요구한 것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이리로 가라 그러면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브라함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떠나서 여기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를 떠나라고만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쪽 A를 떠나서 B로 가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A를 떠나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A를 떠나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죠. 어디 갈지 모르고 떠나기 때문에. 그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게 얼마나 인세큐어한 건지 아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이사 가시는 분들 어디로 이사 가세요? 그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사 갑니다. 그런 거 만나보셨어요? 아니죠? 거기 가서 다 준비해 놓고, 언제 며칠 날에 이사 가시는 거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이사 가죠. 그렇게 불안정하게 이사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불안정한 거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그것만 믿고 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내가 편한 곳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들이 있는 데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이 있는 데를 가야 되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장소, 그곳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집, 내 고향, 내 가족, 그런 데서 우리가 안정을 찾는데 그런 안정감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결정을 할 때 항상 내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내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 내 등급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곳, 그렇게 그것을 봐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그런 결정을 하지 말고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좋은 곳, 내가 가장 편리한 곳,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축복받는 곳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 수 있는 곳.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우리 영어권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마 설교에서 한 1년에 4번씩을 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축복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시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주신다고 말씀드려요. 우리 영어권 교회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축복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 내 인생, 나의 축복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게 생각을 하는 그런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제 이거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죠. 제가 로마린다 교회에서 목회자로 와달라고 부르심을 3번 받았어요. 제가 로마린다 교회 와달라고 1999년에 우리 마이키 목사님이 계실 때 로마린다 교회에서 청년 목사를 이제 처음으로 찾는다고 우리 마이키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한참 세미나리에 있을 때거든요. 24살 때 마이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로마린다 교회에 청년 목사로 올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은 학생이라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0년 2008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그때 우리 박정희 목사님 영어권 교회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텐데요. 박정희 목사님이 와서 우리 청년 목사하고 우리 캠퍼스 미니스트를 같이 해달라고 저한테 오셨어요. 테메킬라까지 우리 로마린다 교회에서 8분 오셨어요. 가서 미팅을 하면서 우리 로마린다 교회 오다가 그때는 제가 정말 로마린다 교회를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저는 로마린다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분이 나빠서 기도를 더 열심히 했거든요.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그때 나이가 33,
33이었는데 싱글이 왔어요. 싱글이 한번 뭐라 그러죠? 네, 원래 젊은 사람들 잘 안 오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걸리는데 왼쪽으로요. 싱글이 쫙 갔는데 이렇게도 못 움직이고 이렇게도 못 움직이고 이렇게도 못 움직이고 너무 아픈 거예요. 와, 제가 기도를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싱글이 올 정도로.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 샌디에고가 지금 먹을 텐데 지금 가려면 아니다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고 노를 했거든요. 싱글이 한참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노를 하고 이제 못 갑니다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싱글이 있는데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움직여도 안 아파요. 이게 아직 막 이렇게 딱지가 안 지고 이렇게 한참 아플 텐데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로마리드 교회에서 이제 세 번째로 영어권 교회로 오라고 이제 제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때는 가기 싫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긴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 오늘 밤에 말씀 못 드리고 제가 그때는 보기 싫었습니다. 근데 샌디에고 한참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좋을 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런데 우리 합회에다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합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더 왔어요. 기도라도 해보고 대답을 해라. 그래서 뭐 기도를 해봤자 만지는데 하나님께서 뭐 안 가도 되는데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샥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신도 안 왔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샥 바뀌었는데요. 참, 전 몰랐어요. 샌디에고에서는 뭐 교인들이 영어권 교인들 해봤자 120명? 네? 그래서 이거 참 죄송한 얘기인데 재미있게 놀면서 했거든요. 로마에도 왔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는 거예요.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아니 우리 오 목사님은 뭐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신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샌디에고는 맨날 날씨도 좋아. 로마리다니고 완전히 날씨도 왜 사람들이 이런데 살지 할 정도로.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로마리다로 와서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합회에서는 월급을 10% 감수받고 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들 월급 10%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 살 때 사는 게 그 정도 월급을 깎아서 보내더라고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샌디에고 그 좋은 데 사다가 로마리다 시골로 갔죠. 그쵸? 게다가 조그만 교회에서 큰 교회 가서 훨씬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월급도 덜 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 편하고 간단히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좋은 데 가서 더 편하게 있어라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왜 불안정한 곳으로 인도를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으신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의 안정감, 우리 인간들의 안정은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만이 안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안정감이 내 학위가 아니고 내 키가 아니고 내 몸무게가 아니고 나의 재물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돈만 조금 더 벌면은 내가 걱정 안 하고 문제없이 살 텐데, 그렇죠? 내가 여기 무릎만 아픈데, 이게 이제 무릎만 안 아프면은 정말 내가 정말 문제없이 살 텐데, 그게 아니라 무릎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더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불안정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로마랜드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나시죠? 3.7인가 3.2인가 하여튼간 지진이 났는데, 저는 그때 제 침대에서 우리 와이프랑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쿵 하고 이제 떨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이요, 이 죄된 세상에 있는 인간의 삶이 지진 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편한 집에 있어도 그 집이 떨리는 겁니다. 불안감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불안정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인생이 좀 안정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지금 사는 게 좀 더 나아지면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예? 우리 애들 좀 더 크면은 순종하겠습니다. 해놓을 거 다 해놓으면은, 좀 제가 할 게 많은데 그거 좀 해놓고, 아니면 준비 좀 다 해놓고, 그러면은 돼야 될 거 좀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그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No. 절대 그러지 말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의 안정이 되기를 원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을, 우리의 안정을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바라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